샬롬. 자, 오늘은 레이기 2장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번제에 불을 태워버리는 이 제물 이야기인데요. 제물과 내가 연합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슈. 그냥 우리는 뭐 제물만 택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함께 죽은 이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나의 연합, 이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가 있는 인생은 끝나고 이제 죄가 없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자만이 또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죠. 그래서 번제 이 자체가 선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화답을 하죠. 감사로. 그래서 드리는 예물이 이게 제사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은 용서를 받고 이런 어떤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죽으심에 대한 창세기에서 계속 언약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한 존재가 와서 이렇게 죽어서 불탐으로 내가 죄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고. 5대 번제죠. 그래서 5대 번제를 드리면서 드려가지고 내가 제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창세기 그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한 존재가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언약을 믿은 사람들에게 주는 이 제사제도예요. 언약을 안 믿은 사람들한테 주는 제사제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연합을 한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굿뉴스가 되죠. 내 죄를 한 존재가 죽음으로, 이렇게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언약의 근거죠. 그래서 이게 선물이 되고 우리 또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답하는 감사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소양 이렇게 뭘 드렸다고 제사함을 받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주의를 탄생하기 때문에 내가 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내가 드렸잖아요.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물을 드리라고 한 그분의 의도, 그 다음에 본심, 진의를 모르면은 이런 율법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원래는 창세기 언약에서 기인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갈게요. 뭐라고 말했는지. 예, 여기 있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운다는 거죠. 이스마엘과는 안 세우네요. 이스마엘은 사라와 하갈과 아브라함의 합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생명의 상속자로 이 사람한테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12두령을 낳아서 땅의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언약은 언약의 자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자손이죠.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작해서 무엇을 낳을 수 없는 그 시기에 옵니다. 예, 내년 이 시기에. 때죠. 우리 인간은 이 때를 못 맞춥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 때는 언제 오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오셔서 그냥 줍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고 은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죠. 이거를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내 입이 다물어지죠. 그래서 이런 이삭과 세울이라는 이런 식의 이제 구원의 언약을 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이 이삭이 죽잖아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순양, 한 대속해서 죽을 한 존재를 보내시죠. 그렇죠. 이삭으로 올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으로 오는 자손들은 순양의 죽음을 기반으로 오는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용어로 바꿉니다.
십자가 대속을 나의 대속으로, 나의 죽음으로, 나의 연합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에게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장으로 가면 이제 두 번째 소제를 드리라 해요.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예물을 담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가지고 기름, 성령, 유황, 주님의 죽으심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는 전적으로는 이 부서짐이잖아요. 알곡이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존재의 양식이 되잖아요. 떡을 만들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육신의 몸을 다 빻아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 그래서 신약에는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내 떡이니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어라. 성찬식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운 가루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는 거. 그래서 이 고운 가루에 대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다 자르는 게 아니라 한 움큼 대표죠. 조금만 자르고 화재로 태워서 버리고 태워서 하나님한테 올려주고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은 이 향기로운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밖에 없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죽으심의 가치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죠. 주님께서 향기롭게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일상은 어때야 돼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깊은 감사 그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혜택 이런 것을 누리고 사는 거죠.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일생을 통해서 그 죽으심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내 일생에서 어떻게 가치관 전환을 시켜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뭐 기도해서 알고 꿈에 만나고 이럴 수는 없고요. 말씀을 잔잔히 읽어서 내 마음에 동의, 신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삶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누가 하냐면 나의 옛자가 가지 못해요. 나는 내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주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허접한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삶은 그렇게 노동이고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이끌고 가는 삶인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우리가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뭐 기차들 있잖아요. 뭐 한 500개, 뭐 100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기차들이 있죠. 그런 사람 그 기차에 그 객차 사람을 싣고 가는 통이잖아요. 거기에 그 객차들이 막 노령을 해요. 자가 발전기를 막 돌려요. 아니에요. 앞에 기관차 하나만 있으면 되죠. 어마어마한 전력과 힘을 내는 기관차.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걸 끌고 가요. 우리는 객차에서 그냥 앉아서 가면 돼요.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객차 안에 타야 된다는 거죠. 그때 뭘 표가 있어야 타죠. 그게 예수 주님에 대한 죽으심이죠. 그거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표 사는 돈. 십자가를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값을 지불했다. 예, 맞죠,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약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까지 가야 돼요. 내가 돈을 주고 표를 산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예, 그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한테 알려준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그리고 내 죄를 가져갔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상한 이분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함께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이 된 사람들이 그 성령의 기관차가 이끄는 객차에 올라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성령 없이 빠이빠이 하죠. 성령은 가고 나는 또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떠난 기차에 여기에 남아있는 나는 또 나의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이거는 하나님 자녀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차의 트랙은, 그 기관차는 어디를 달리냐면 성경 66권 위를 달려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위를 달리는 게 성령님이세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른다. 성령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악령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내 육신의 욕심으로 끌려다니는 거죠. 사탄이 밥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탄도 인격체로 살아있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덤벼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전신갑주. 거기에 영적 검투사 있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것으로 우리를 치장해야 돼요. 안팎으로. 그래서 이 소재물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의 가치. 이거는 이제 고운 가루 한 움큼은 내가 먹어야 돼.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남은 것으로, 그죠? 이 한 움큼은 태우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남은 것은 이제 먹는 거죠. 성도들이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 하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떡이에요, 떡.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드게 구운 것으로 떡을 만들죠.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만들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룩, 부풀리는 거, 거짓말, 이상한 말, 다른 예수, 다른 진리 이런 거 넣지 말라는 거죠. 무교교병입니다. 딱딱해지겠죠.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나오죠. 예,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성령을 부은,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교병 떡은 6월절 어린 양이 죽던 그날에 갖고 오는 떡이죠. 우리가 먹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먹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누룩이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 위에 성령을 부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겨울가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으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여호와의 하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 다음에 같은 말 또 합니다.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그리고 누룩 넣지 말라.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죠.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들이랑 모든 성도들이에요. 하제물 이걸 먹어야 돼요. 근데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 돼. 다시 말해서 성경 읽는데 내 마음 의견 섞어서 먹지 말라는 거죠. 누룩이나 꿀입니다. 들여서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니라. 처음 익은 이제 초실절 열매인데 이것은 이제 드릴 때는 어떤 소재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올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예, 언약입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이 성령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지 못할지니 모든 예물에 소금을 같이 드리라는 거죠. 언약의 소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주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언약이죠. 천국 백성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니 언약을 잃어버리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 이 땅에서도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언약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은 기복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한테 뭐 쓰임을 받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놀림감이 된다는 거죠.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찍고 볶아 이거는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루가 되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릴 화제니라. 네, 그래서 이제 유황과 기름, 소금,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소재의 제사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은 어떻게 소재를 드리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겨준 말씀 또한 나의 제사함과 또 부활하신 생명을 인식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하죠. 그래서 소재의 개념은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샬롬.